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두 번째 파트, 누구는 두 번째라고도 하고 누구는 이제 세 번째라고도 부르지만 그 파트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후반부에 중반부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이사야가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심을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41장 가운데도 그러한 말씀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섬들을 향해 또 민족들을 향해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선포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신력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말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이스라엘은 그러한 힘이 없었죠. 사실 누군가를 부르는 것도, 그리고 불러서 집중시키는 것도 일정 그런 힘이 있어야지, 혹은 설득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재판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떠한 한 권위를 가진 이가 이제 재판장이죠. 그 재판장이 누군가의 선과 악을 가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 자리는 그러면은 누가 재판장이겠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시며, 이제 민족들, 섬들을 재판하는, 판결하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동방에서 누군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민족들, 특별히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일거에 심판한 누구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가 동방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나라이거든요. 동방의, 지금의 말하자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 이라크보다 더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 일대,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전체를 지배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들을 일깨워서 공의로 부른 자가 누구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페르시아에게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 그 주관자가 누구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앞에 나무 토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먼지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검불같이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게 만든 그 이가 누구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처럼 보이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불러서 열방을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만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불러낸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제 심판받을 이들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각기 이웃을 돕고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고 그 못을 단단히 박아서 뭘요?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마치 자신들이 심판당할 것을 누가? 우상이, 자신들의 그 신들이 도울 것처럼, 막아줄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우상들에게 매달렸지만, 그러나 실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아람의 신들이, 이집트의 신들이, 아수르의 신들이 다 페르시아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방들, 이방들은 그렇게 했지만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는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처단하실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상하 관계를 볼 때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방 여러 나라들이 있고, 맨 밑에 이스라엘, 정말 가장 최하층의
을 중에 을의 이스라엘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밑에 위치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지금 이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런 욕설처럼 들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버러지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벌레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릴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거산과도 같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광야의 백향목을 시띠나무와 화석류 들감남나무를 각종 나무를 심고 사막에도 각종 나무를 두시는 그러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이 40장 이후의 그 말씀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멸망 이후에 또 포로로 갔다 와서 복귀되는 그것까지의 역사를 예언한 그러한 예언서에 속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좀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멸망하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멸망한 이후의 이스라엘 혹은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정말로 먼지와도 같고 정말로 벌레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벌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맙시다. 정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벌레와도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우리 모든 이웃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